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봉직하고 있는 오현기 목사입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학교에서 불러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굿모닝 귀칠라프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귀칠라프라는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던 그 학교에 귀칠라프가 수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 테마는 다른 거였는데 소위 사이드 메뉴로, 사이드 테마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또 독일로 보내신 이유가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에 대한 연구를 또 해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부터 몰입해서 시작했으니까 시간은 꽤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실로 나온 게 굿모닝 귀칠라프라는 책이고, 이 책과 그 다음에 나온 이 책, 이 두 권은 오늘 우리 총장님께 여러분들이 혹 관심 있으면 보시라고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안 쳐도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이후에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를 우리 신학생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 평신도들인데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거기에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토마스 선교사 정도까지 알 수 있지, 귀칠라프라는 이름은 생소한 이름으로 여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가 온 183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53년 앞섰고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앞서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1803년에 독일 프로이센 제국 퓨리츠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851년 홍콩에서 숨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칼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베를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프로이센 제국 전체의 지도입니다. 그 베를린이 제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칠라프가 그 생존하던 시대에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쪽에 있는 땅을 거의 다 전쟁을 통해서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저걸 보고 동프로이센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칸트 같은 사람, 퀘닉스베르그라고 하죠. 거기에 사는 그 러시아의 땅으로 편입되고, 또 대부분의 많은 땅은 또 폴란드에 편입되고, 그래서 나중에 동서독이 통일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고토 옛날에 프로이센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된 러시아나 그 다음에 또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특별히 폴란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귀칠라프의 출생증명서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귀칠라프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더 신학을 심화하기 위해서 베를린 훔볼트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할 때에 귀칠라프를 발굴해서 저도 여기 학교에
도서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서고를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견해서 이것이 귀칠라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귀칠라프에 대한 오해는 인터넷 찾아보면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인이다. 유대인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알레 대학 출신이다. 이것도 하알레에 있는 무슨 학교로, 대학도 아니고요. 학교로 보내려고 했는데 내각에서, 그러니까 왕이 주재하는 내각에서 폴란드보다는 하알레보다는 베를린으로 보내서 베를린 요한 예니케가 주도하는 선교 신학교에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알레 대학에는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알레 대학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 뭐 등등의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을 위한 선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지 선교를 했던 분인데 그 전에 뭐 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곧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아시아를 돌면서 3차례의 큰 선교 여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의 제왕이다. 근대 중국의 어떤 사도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태어나던 해가 1832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5월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데 1832년도에 귀칠라프는 동아시아를 돌면서 선교를 했고 특별히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드슨 테일러는 영미권에서 발굴해서 이분이 내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귀칠라프는 1844년도에 복환회라는 차인즈 유니온이라는 내지 선교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보다 한 20-30년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활동했어요. 자, 나중에 그게 밝혀지니까 머쓱하잖아요.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했는데 그보다 30년 앞서서 귀칠라프가 활동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귀칠라프를. 맞습니다. 대단하신, 융통성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조부다, 내지 선교의 조부다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주장하건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연구활동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게 클라마로 이 괄호로 묶여져 있었어요. 비공식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은 이 클라마를, 이 괄호를 떼어내고 이것이 선교사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행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데에 제가 주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한문으로 곽사립, 곽실려, 또 중국을 사랑했다고 애한자, 그리고 선덕자 등의 이방인을 사랑했다 해서 필레트노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필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문 서적이나 그가 지은 한문 서적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0권입니다. 70권입니다. 한문으로. 네. 그 중에는 66권의 귀칠라프 번역본, 66권을 한 권으로 쳐서 하니까 이 70권이란, 지금까지 발굴된 70권이란 이 양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다가 필레트노스라는 그런 필명이 나오면 그건 귀칠라프이고, 그 다음에 한문책에 앞에 애한자, 선덕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다 귀칠라프의 책입니다. 귀칠라프 선교 여행을 1, 2,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중국의 정크선을 타고 중국 연안을 방문했고 2차는 마카오를 2월 26일 1832년에 출발해가지고 타이페이, 그 다음에 상하이, 닝보, 그 다음에 산둥방도를 거쳐서 조선에 들어왔다가 다시 남하에서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을 그가 소화해 냈습니다. 3차 선교 여행도 그렇게 또 했고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다라고 그렇게 그가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상하이에 제일 먼저 도착한 외국인이었고 외국인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잡히면 잠수하던, 외국인들은 잠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콩에는 귀칠라프의 거리가 남아있고 상하이에는 귀칠라프 등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앞에 조그마한 돌섬이 있는데 그 명명이 일명 귀칠라프의 섬으로 지금 또 기억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의 대표적인 최초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가 뭐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갔는데 다른 선교사들만큼이나,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들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7가지 대표적 최초의 업적. 첫째는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초로 한글 주기도문의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양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1832년 7월 27일 로드 에머스도호라는 배의 선상에서, 이 로드 에머스도호라는 배는 동인도 회사에서 용선한 배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북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에 어떻게 자기들의 상품과 물품을 팔 수 있을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탐험적 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배를 보내는 데에 귀칠라프가 동승을 했습니다. 선의로, 배의 의사로, 그리고 통역관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왔지 선교하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 외에는 딴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1832년이라는 이 시기를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1801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문모라는 청나라 신부가 참수를 당하고 건 200~300명의 사람들이 참수를 당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839년에는 기묘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파리 외방선교회 샤스탱, 모방, 앙베르 신부들이 다 참수를 당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갔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달레라는 천주교 신부의 책이 있습니다. 조선 선교 역사, 교회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니까, 배가 왔는데 그때에 그 영국 배에 큰 깃발이 걸려 있었다. 그 깃발에는 한문으로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는 큰 깃발이 걸려 있었다. 한문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러 왔나 싶어서 그 배에 일단의 무리들이 올라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개신교 목사를 만났다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1881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지만 큰 박해가 그랬고, 바로 그 이후에도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박해 사이에 야소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걸고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왕에게, 그 당시 왕이 순조대왕인데요, 순조대왕에게 바친 그 진상품 중에도 성경 한 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국 도리서 27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다 전도서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왕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감사하게도 영어로 적혀져 있고, 그리고 한문으로 적어서
영어로는 지금 그들의 책에 남아 있고요. 어떤 내용을 했다. 한문으로 적은 내용은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을 순조대왕에게 진상했다는 편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할 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대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상제 뭐 이런 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조대왕에게 전도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한글 주기도문 번역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번역을 시도했다는 것이 몇월 며칠이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의회에 보내는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고 이것이 또 독일의 마가진 같은데 리터라투어 데스 아우슬란데스라는 뭐 이런 독일 지역에도 귀칠라프가 이 한문으로 성경을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초로 한문 성경과 한문 전도 서적을 전달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언어의 천재예요. 7개 언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배워보려고 사람들인데 배워가지고 그가 1732년 7월 17일에 들어와서 8월 17일 날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한글을 배워가지고 그 해에 1832년 11월 달에 영어로 된 Chinese Repository라는 이 선교 잡지가 있어요. 영어는 가독성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소개하는 논문을 적었어요. 단편적인 게 아니라 체계적인 비록 짧은 논문이지만 논문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 사람이 붓으로 쓴 펜으로 쓴 각야, 거기어, 고교, 구교 해서 1, 2, 3, 4 남발을 붙여서 이것을 발음할 수 있는 발음기호까지 만들어서 세상에 또 알리기도 하고 또 독일의 다스 아우슬란트라는 그러한 잡지에도 기고해가지고 중국어와는 다른 독특한 한글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알린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경건주의의 총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례 경건주의적인 그런 데서 훈련을 받고 경건 훈련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모라비안의 신학교 그 후기 경건주의에 속하지요. 거기서 경건적인 훈련을 3년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건주의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이 스탠다드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레벤 스탠다드 그러니까 삶의 질도 같이 향상돼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는 일들을 병행한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 경건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한국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서양 감자를 파종해서 1832년 7월 30일 날 고대도에서 이것을 시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다음에 파종하라고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재밌는 게 183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860년에 한국의 김창안이라는 사람이 원저보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원저보는 오리지널 감자에 대한 저자가 감자 저자거든요. 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거기 보면 임진년에 즉 1832년에 자기 선고가 즉 자기의 아버지가 서양인으로 양인으로부터 감자 재배법을 전수받았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귀칠라프가 이야기한 내용과 한국의 문헌과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최초로 서양 선교사로서 서양 근대 어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항해기에 보면 나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오늘은 감기가 심하게 들린 사람들에게 60명이나 되는 노인들에게 약을 처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의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병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기 방콕에 있을 때는 말이죠, 마약 환자들을 자기 집에 입원시키면서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양딸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중국 아이들이고 전부 다 눈먼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다 자기 딸로 양딸로 삼아서 영국에 유학도 보내고 했는데, 그 중에 아그네스 귀칠라프라는 딸이 돌아왔는데,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영국의 헬렌 켈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그러한 가난하고 또 눈먼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 사후에 그 이후에 다 정리해서 귀칠라프 아이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을 세웠고, 그 병원의 후신이 바로 상하이의 루카스 메디컬 센터가 지금 귀칠라프의 그 안과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서양 선교사로서 서양 근대 의술을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었다. 그러니까 7번째로 동북아를 위한 최초의 체계적 선교 전략을 구상한 인물입니다. 제주도를 보고 말이죠, 미션 스테이션으로 삼아서 일본과 만주와 한국 본토에, 자, 이 말 하나 기억합시다. 독일말로 그가 일기에 기록했는데요. 킬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체계적인 선교 전략을 구상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구현되도록 실현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본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32년 7월 17일 장상고수로 들어온 다음에 남하에서 7월 25일 보령시, 지금의 고대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배를 정박하고 거기서부터 고대도와 인근 도서의 내륙까지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칼 귀칠라프의 기념 사업을 승인하고 칼 귀칠라프라는 이름을 달고 해양수산부, 그다음 문화관광부 등에서 선교의 섬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한 이 국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학교들은 많이 수학여행 오시거든요. 오시면 거기에 지금 대구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가 우리로 치면은 저 남극의 세종기지처럼 전초기지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투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적인 선교 역사적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고, 거기 가면은 최근에는 로드 에머스토호 타고 온 범선을 그 조형물을 지금 거의 90% 뭐 이상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귀칠라프가 이렇게 훈련받았던 베를린 선교학교의 모체인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를 형상화한 조형물도 있습니다. 곳곳에 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귀칠라프가 우리에게 남겼던 유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제2의 귀칠라프,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외딴 섬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예언자적인 말을 조선 선교에 남겼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땅끝까지 있고 외딴 섬이, 외딴 곳,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선교사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운다. 그가 우리를 복음으로 깨웠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선교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가 제2의 귀칠라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는가. 오늘 또 특별히 신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